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은 너무나도 옛날 영화가 되어버렸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87년도입니다. 1987년도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엄청나게 재미있었습니다. 무슨 영화가 있었냐면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로보캅의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한 경찰이 죽습니다. 거의 죽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죽은 이제 경찰을 막 살립니다. 살려가지고 인공적으로 막 살려요. 살려가지고 뇌에 소위 경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요. 모든 옛날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경찰 프로그램을 짓습니다. 그리고 몸은 완전 로봇입니다. 얼굴만 그 옛날 경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안에는 다 로봇이에요. 그래서 그 로봇이 이제 경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미래를 보고 만든 영화인데 미국이 원체 범죄율이 높고 총 쏘고 이러니까 경찰이 너무 많이 죽는 거야. 범죄율도 너무 높고. 그래서 그 경찰을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보자 그러면 그 영화가 굉장히 서투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컴퓨터 CG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또 찍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연달아 따라락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 부자연스러워 떡떡떡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데, 근데 그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상으로 이제 그린 건데, 최근에 이제 연구를 보면 그런 영화들을 많이 이제는 아예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인간의 뇌에 사람의 기억을 심어 넣거나 아니면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어서 정신병이 들었어요. 그 전에 안 했던 행동을 하고 정신병이 들은 거야. 너무 안타깝잖아, 가족이. 그래서 그 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선한 마음을 저장을 했다가 그 마음을 병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병들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심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있어. 대단하죠?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인간이 지금 그 안에다가 그러면 뭐가 하는 거죠? 미래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게 다 컴퓨터로 연결이 되거든요. 다 네트워크 연결이 돼요. 어떤 사람이 해커가 해킹을 해가지고 그 뇌에 선한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 세계에. 지금 현재 여러분 그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상대 적군을 보고 겁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겁먹는 걸 없애는 약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병사들에게 약물을 먹입니다. 마약을 먹인다고. 겁을 못 내게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전쟁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이제 조정을 한다, 이런 의미까지 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위험합니다.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을 해요. 그래서 로봇이나 AI 기술을 만드는 것 이전에 윤리 문제가 더 시급하다. 안 그러면 인류는 멸망한다. 그리고 멸망하는 또 영화도 있어요. 윤리를 잘못해가지고 멸망하는 영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암울하죠. 암울한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뇌 속에나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건 아니지만 어떤 걸 바랬느냐? 우리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훌륭한 분이 계신 거야. 그 아이들에게 뭐라죠? 우리가 그 사람의 훌륭한 마음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받아야 된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본받아야 됩니까?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뭐 컴퓨터처럼 이식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뇌 속에 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뇌가 판단하는 것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심장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 할 때 하트라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 예쁜 처녀를 봤어. 처녀를 봤어. 근데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막 쿵짝쿵짝 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가 마음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상대를 만나면 여기가 귀신 같은 걸 뭐 봤다, 겁나는 걸 봤다, 여기가 쿵쿵쿵 뛰는 거야. 여기는 전혀 괜찮아.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사인을 줘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뇌 연구를 하는 거죠. 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멀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죠.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죠.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농부의 마음. 그럼 농부의 마음은 뭘까?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안 지어보셨죠? 저는 농사 다 지어봤습니다. 저는 밭농사, 논농사, 염소, 개 키워보고 닭 키워보고 뭐 나름 경험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고생 하나도 안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 거 다 해서 봤어요. 뭐 부역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렇게 세계 5위 군사력 강대국이 됐으니 저는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전 인류상에 우리 최근에 식민지였다가 독립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 은혜. 저는 그 생각하면 제가 3, 40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살았냐. 정말 우리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던 시대에 지금은 내가 죽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굶어 죽기는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참 복된 나라죠. 자, 그러면 농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농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 오늘 7절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뭐라고요? 바라고, 참고, 늦은 비를 기다려라. 이 세 가지가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설교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신앙인은 있잖아요. 여러분은 뭘 보고 이렇게 길이 참아야 됩니까? 예,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바라고 참고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참으면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잘 참아라. 그때는 그 다음에는 주님 품 안이니까. 근데 이렇게 훈련받고 참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못 들어가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오늘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라고 영원한 주수를 소망해야 된다. 바라면서 영원한 주수를 소망해야 된다. 7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농부는 우선 씨앗을 뿌리죠. 그죠? 심습니다. 그죠? 뿌리잖아. 그죠? 그러면 농부가 씨앗을 심는 행위, 그 뿌리는 행위는 내가 어느 시점에 되면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보리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거죠. 아니 내가 미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중에 열매 보지도 않을 건데 뿌리기를 왜 뿌려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뿌리지만 나중에 분명히 열매가 맺을 거야, 열매 맺을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반드시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허송세월 하고 지금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농부가 열매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기대하듯이 우리는 기대를 넘어서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결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농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성도들도 모든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교부에서 그 성경 역사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갑니다. 지난번에 어디를 갔냐면 충북 제천을 갔어요. 제천 옆에 어디를 갔냐면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까운 데가 충북 제천인데, 제천에 가면 뭐가 있냐면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만든. 김용기 장로님이 그 시작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마음은 뭐냐면 땅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믿음을 가진 분이시니까 당연히 땅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농군 운동을 계속 한 거예요. 이게요, 지금 가보니까 이거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가볼 생각인데, 거기에 가나안 농군학교 올레학교가 있고 또 옆에 확장해 또 학교가 또 있어.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 세계 가나안 농군 운동본부가 따로 또 있어요. 거기는 아프리카, 아시아에 가서 많은 농부들, 또 어려운 나라들을 사람을 키워서 거기에 땅이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죠? 속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들을 가르쳐서 그 나라의 일꾼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우리 농부는 열심히 우리도 심어야 됩니다, 그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있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거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예. 아, 형, 그 뭐하는 짓이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서, 고향에서 대접 못 받을 때 가족한테 못 받으니까 더 못 받는 거지.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확 바뀌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바뀌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했거나 또 예수님의 재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고, 또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 믿음이 이상한 쪽으로 막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자,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과 동시에 변질되어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야고보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고보가 그럽니다.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합시다. 인내하고 참고 인내합시다. 누구의 마음처럼? 농부의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 뭐 아시잖아요. 그 우리 한자 수고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자성어 중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이게 하루 가도 이게 자라는 게 너무 속도가 느린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뽑아놨단 말이에요. 툭툭툭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성격 급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익어가는 속도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유치부, 또 아동부, 초등학교, 뭐 중고등부 거쳐야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애가 갑자기, 여러분 천재들 보면 불쌍합니다. 우리나라 IQ 굉장히 높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 미국 방송에 나가가지고도 천재라고 했는데 그분 있잖아요.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또 인류에 또 공헌을 하면 참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보자 그러면 굉장히 삶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도 있잖아요. 뭔가 빨리 뭐 되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믿음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엄마가 젖을 먹이면 걷다가 기어 다니다가 그 다음에 걷고 이래야 되잖아요. 제 친구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애가 이게 이제 기어 다니다가 조금씩 걷다가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놈이 빨리 걷고 싶어가지고 성질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가지고 막 걸었어.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보면 이게 다리가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이제 나중에 다니는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이제 뭐 장애인이라고 놀리고 막 그랬어요.
물론 뭐 지가 무슨 잘못이 있겠지만 부모님이 그 못 걷게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뼈 약할 때 그냥 걷게 하는 바람에 그냥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 잘 걷는다.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걷네. 이러고 칭찬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고 심은 대로 거둘 것을 확신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이게 참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농부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농부였을까요?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죠? 목수. 정확하게 말하면 석수입니다. 석공. 나사렛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지폴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지폴이라고 하는 곳인데 로마의 도시입니다. 지폴에 가보면 그게 뭐가 있냐면 우리 요런 바닥이죠. 지금 요런 바닥이죠. 타일처럼 이제 이 모자이크 같이 이렇게 타일이 모자이크로 쭉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 그게 이제 권력의 상징인데 부의 상징인데 그걸 하는 거예요. 지폴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런 것이 있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나사렛이나 가버나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목공들이 석공들이 와서 거기서 작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지포리에 가서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게 아니면 일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뻔해. 그런데 야고보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목공 출신인데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부의 마음을 가져라. 자, 사도 바울도 농부의 영적인 농부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통하는 게 있다니까. 자, 농부는 뭐가 다릅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석공 같은 거 내가 급하면 밤새면서 그냥 깨고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근데 농부는 그렇게 안 돼요. 내 마음이 급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 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씨앗을 막 뿌릴 때 여러분 늦게 맺힌다고 안 맺히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땅속에서 다 주님이 영양분이 다 흡수되게끔 하고서 자라게 하고 계시고 앞에 뭐라고 되죠? 우리가 처음에 뭐 얘기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있잖아요. 이거 그때 당시는 우리보다 신앙이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물 없으면 그냥 물 땡겨오면 돼요. 그죠? 땅 파면 되잖아. 그때는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그치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쳐줄 때 안 그쳐주면 식물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내려줄 때 내려줘야 되고 그쳐줄 때 그쳐줘야 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나락이 안 익으면 어떡하고. 근데 가보니까요 나락 잘 익었더라고. 잘 익었어요. 올해는 수확량이 더 많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자, 농부는 어찌됐든 이 때를 기다려야 된다. 내 마음 가지고 내 기대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참 예수님도 참 문학가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스스로 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삭이 되죠. 싹과 이삭의 단계를 잘 밟아야 어떤 곡식이 맺힌다고? 충실한 곡식이 맺힌다. 쭉쟁이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믿음이 좋다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 장로하겠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에?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내가 그냥 은혜 받았다고 나 목사할래 그냥 안수 막 주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충실한 곡식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지. 밟아가야 됩니다. 밟아가면 충실한 곡식이 돼야 되는데
또 죽쟁이가 될까 봐 걱정이야. 그 충실한 곡식은 누가 판단하는 거죠? 곡식 스스로가 판단합니까? 아니요, 농부가 판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그 농부가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의 단계를 조금씩 가면서 충실한 곡식이 되어가는 그 믿음의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8세기에 담임 목사님 가끔씩 설교하실 때 윌리엄 캐리 얘기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붕회를 하는데, 근데 막 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러면 큰일 나는데 이 접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접시에 이제 지나가면서 헌금위원들이 지나가면 거기다가 접시를 던집니다. 이렇게 뭐 지폐 내는 사람도 있고 동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막 내죠. 그 헌금이 다 보여.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면 쫓겨나겠죠. 아니 지난번에 무슨 뉴스 보니까 헌금 봉투에 구멍 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말이야 그 헌금을 다 감시하려고 구멍을 냈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게 돈이 들은지 않는지를 봐야 이게 액수를 맞추거든. 그 성도들이 요구해서 한 거예요. 뭐 예수 안 다니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억지로 그냥 교회에서 돈 더 이제 뭐 헌금 더 뜯어내려고 그런다는데 그거 아니고, 하여튼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윌리엄 켈리가 어리니까 남들은 다 거기다가 뭐 1페니 뭐 파운드 던지고 막 이러는데 돈이 낼 게 없죠. 자기 어리니까. 그래 어떻게 했냐? 이놈이 자기 앞에 헌금 그 이제 쟁반이 오니까 자기가 그 쟁반 위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뭐라 했습니다. 내 이놈!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럼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께 내 일생을 바치려고요. 아멘 안 하시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실제로 윌리엄 캐리는 구두 닦기 하면서 그 모은 돈과 또 선교 돕는 사람들과 통해서 인도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싹과 이삭의 단계를 거쳐서 신학 공부하고 어학 공부해가지고 가서 인도 말 번역하고 이러면서 막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근데 인도를 가서 선교를 해서, 여러분 선교하면 선교지에 갔어요. 해외 선교를 가서 그러면 대충 여러분 갈 때 얼마 정도 해야 새 신자가 딱 생길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해야 새 신자가 생길 것 같아요? 1년? 1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년. 2년? 2년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년? 3년 손 들어보세요. 3년. 믿음이 좋으시네. 우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갈 때 우리 감리교는 어떻게 되냐면 4년은 무조건 어학을 공부해라 그래요. 너 전도하는 것보다, 물론 전도하지, 착한 일은 하지. 그러나 그때는 어설프게 전도해서 사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어학을 잘 익혀라. 그래서 4년 동안에 그냥 지켜봐 주는 거예요. 전도 안 돼도 성도들 하나도 없어도 그래 열심히 어학 공부하겠지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씨를 뿌립니다. 실제로 윌리엄 켈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뿌리는데 7년 동안 한 명도 교회 문지방을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특히 후원자들이 돕겠죠. 지금 뭐하는 짓이야? 가서 뭐해? 왜 그 길을 가? 왜 그런 미개한 나라를 가?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포기할 마음도 생겼을까요? 윌리엄 캐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는 평생 하나님께 던지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냥 허송세월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삭의 단계를 거치셔서, 그리고 나서 7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자기에게 훈련받고, 그 사이에 자기가 어학을 엄청나게 연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 번역하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배운 사람이 인도 지역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가고 아시아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했던 겁니다. 자, 기다리고 반드시 열매 맺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찬 믿음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믿고 하자는 거죠.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믿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안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자, 세 번째는 기다리라, 약속의 때를 신뢰합시다. 약속의 때.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약속의 때를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성경의 네 명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그러는데, 자 11절 기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는 축복을 누린다. 인내해야만 주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결과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중에 다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마지막 결말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인내가 없으니까. 뭔가 마음이 찡하지 않고 뭔가 응답이 없을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누구의 유혹받아서 쉽게 믿음이 변질되고 변절되어 버리는 그런 단계를 가니까 결과를 못 보는 거예요. 기도는 사투리로 쎄 빠지게 해놓고 결과를 못 보는 거예요. 자, 욥 같은 경우 보십시오. 욥의 인내는 대단합니다. 왜? 욥이 그 고난이 끝나는 시점이 1년 후다, 2년 후다, 3년 후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이게 말라 죽는 게 뭐가 말라 죽냐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그러니까 군인은 18개월 이후면 제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1년 반만 참으면 제대다 라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계시면 어디 출장을 가서 근데 이번에 일주일 출장이야. 근데 일주일 출장만 되면 집으로 갈 거라. 그것 때문에 일주일 고생스러워도 집에 가는 희망 때문에 사는 거죠. 욥은 언제 끝날 줄 몰라. 갈수록 죽어나가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은 더 많아지는데 몸은 더 아프고 부인은 옆에서 맨날 욕하고 죽어라 이러고 있고. 근데 부인은 떠나진 않았어요. 근데 또 아브라함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과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축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몇 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인내의 참 중요한 점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가 인간적으로 보자 그러면 너무 터무니가 없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내 인식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인내하고 참아야 정말 축복된 결론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모세.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는 세월을 보냈죠. 세월을 보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까? 목표가 없었어요. 쫓겨왔잖아. 그냥 양떼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기한도 없는 거야. 기한도 없는 데다가 목표도 없어. 인생에 왜 목표도 없어. 그냥 양떼 하루하루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고마운 거는 모세가 그래도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진 성도들에게 얘야 사랑하는 누구야 부를 때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그냥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 또 사투리인데 퍼뜩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퍼뜩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야곱 봅시다. 야곱은 부엘셰바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돌아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얘기했잖아요. 돌아올 때 베델에 다시 돌아올 때. 근데 갔는데 하란을 갔는데 고생하다가 삼촌한테 쫓기듯이 오면 이게 지금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기간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베델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만나주시면서 그의 뭐라고 합니까? 다시 축복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주십니다. 그때 자기가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그곳에서 있었죠. 마하나임에서 있었죠. 이런 기다림, 이런 참음, 이런 인내 속에서 이런 깨달음까지도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20년 동안이었지만. 자,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요, 기다림과 인내가 필수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구약 신학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순종, 또 하나님 말씀 인내. 인내와 순종만 있으면 무조건 구약 시대에는 다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신약은 다릅니까? 예, 신약은 좀 다릅니다. 왜? 신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른 사람들, 사명자들.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 것 같아도 순종하고 인내했는데도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광된 사람이죠. 순교자들. 여러분, 그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다 가냐?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다 이겨서 세상 누릴 거 다 누려가지고 그런 사람 못 가, 그 반열에 못 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릴 거 누리면서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반열에 올라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특별하게 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말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에는, 믿음의 기적에는, 축복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서 인내하면서 참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참 안타까운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제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너무너무 아픈 사연인데, 제가 들어도시는 너무 아픈 사연이에요. 제가 사실은 새벽에 기도하면 그 권사님 오늘 기도 나오셨나 이렇게 봅니다. 꼭. 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가 간절해요. 제 기도가 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저도 알지, 그분의 간절한 기도.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것 같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권사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은 주실 건데 나는 그때는 모르겠다. 왜? 제가 재림의 때도 모르듯이. 그러나 권사님 인내합시다. 마귀는 이 인내 못하게 우리 쓰러뜨리려 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축복이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권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진짜 아프지 않으면 진짜 딱 봐도 아픈 분 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와요. 여러분, 발명한 이제 우리가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이제 발명했었을 때 그가 10,000번의 실패를 해요. 10,000번.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에디슨 선생님, 당신이 이 10,000번의 실패를 할 때 포기할 마음은 없었습니까? 얘기했더니만 에디슨의 말이 걸작입니다. 나는 이 10,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10,000번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10,000번의 방법을 찾았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실패를 해봤으니 내 인생의 후배들한테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10,000번의 경우의 수를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패한 수가 아니라 경험치 10,000번이 쌓인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발명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전에는 10,000번 실수했는데 이제는 1,000번 실수하고 100번 실수하고 실수가 줄어들어가는 거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실패의 확률을 점점점 줄여가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찾아서 줄여가고 압축해가면서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관역에 딱 맞춥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관역에 딱,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관역에 딱 맞추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단어 뜻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의 이 마음, 농부의 이 바라고 참고 기다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듯이 우리를 정말로 용부가 가져야 될 마지막 시대에 맺는 그 인내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안개 같아요. 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은 기계가 아니라니까. 디지털이 아니라니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확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떼갈 때 광야 40년 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어떤 눈으로 믿음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지,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앞으로 여러분과 이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걸음으로 흔적으로 남을 텐데, 그 축복이 여러분 축복하기는 반드시 여러분 세대에도, 여러분 세대에도,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인내하는 자가 주께 주시는 축복의 결말을 꼭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